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안의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속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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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리.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루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여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오한을 주둔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버거운 아버지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이뤄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셀레셀레바라바라 주님이 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주님이 세레세레세레세레세레세레바라바라 주님이 레바라바라바라바라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 내가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돕기시옵소서. 오 이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셀레셀레셀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그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오 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라. 주님 아버지 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주님 세레레베레베레 세레레베레베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이 예배를 방해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높여 나아가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말인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되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66권 중에서 딱 한 권만 골라서 읽어야 한다면 바로 이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너무 다 읽기가 힘들어요. 딱 한 권만 읽어야 한다고, 어떤 걸 읽어야 할까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주저함 없이 이야기했어요. 노마서를 읽으라고. 노마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수련회 때도 이 노마서를 가지고 강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6장, 7장, 우리는 읽은 8장의 말씀, 전인 6장과 7장은요, 생각보다 말씀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노마서가요, 또 쉬운 말씀, 성경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6장, 7장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은요, 노마서 중에서도요, 가장 쉽고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이요, 바로 노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노마서 8장을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노마서 중에 노마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 성서 신학자 그 스페너는요, 이 노마서의 8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한다면 노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노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노마서 8장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노마서 8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그 8장 9절 말씀만 읽었지만 8장을 말씀을 그 예배가 끝난 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쭉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졌는지를 바로 이 노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바울이 사도로서 노마서를 쓴 이유이고요, 노마서에 등장하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과 달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의 물 세례와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로 이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함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지금 말씀을 좀 더, 이 율법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할례의 표시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은 다 무엇을 받았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태어난 지 8일째 되어지면요, 그 남자 아이의 그 성기에 나 있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을 행해요. 그게 할례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받아야 했어요. 네. 그것이 그 당시에는요, 믿음의 증표였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또 하나의 그 모습이었고, 그게 하나님께 선택했다는 사람들의 증표였어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막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 할례 문제로 갈등이 엄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맞으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남자들은요, 세례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게 맞죠.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증표를 우리는 어디에 받았나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규율인 할례의 증표에 더 이상 지배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증표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 옛 사람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의 삶, 즉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따라 지배받는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바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는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이죠. 그렇지 않나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지금 그 부부가 좀 다투거나 했던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아니요, 우리는 전혀 다른데요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부부는 몸은 두 개지만 늘 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늘 같은 곳을 바라보죠. 다른 곳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찢어지겠죠. 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또한 같은 곳에서 같은 밥을 먹고 늘 같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부부예요. 그렇죠. 이게 부부예요. 그렇지 못하면 부부가 아니에요. 결혼했을지언정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 몸이 둘이듯이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이야기는 뭐죠? 무슨 뜻인가요? 부부는 싸움을 하여도 합하기가 쉽다는 그런 비유적으로 마음이 돼요. 왜냐하면 갈라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싸움을 해도 금방 다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한 마음일 때나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둘로 갈라진 순간, 그때는요 실제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진짜 칼부림이 나는 부부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상태,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 이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부가 서로 바라보듯이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목표라는 건 뭐죠? 목표라는 거는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 목표죠.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곳이 목표죠. 그것은요,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목표는요, 바로 바라봐야지만 그 목표하는 곳으로 다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목표를 여기에 두고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목표한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나의 목표, 나의 목적지는 서울이에요. 근데 내가 지도를 보고 부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계속 부산을 바라보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내가 목표한 서울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죠. 계속 그렇게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갈수록 나는 목표한 곳과는 전혀 다른 곳,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목표한 것은요, 바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야지, 난 예수님 닮기 원해 한다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있는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처럼 겉모습은요, 세상 제일 착한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이 잔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잔혹함이 있으면요. 요즘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요, 사이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동네에 자꾸만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왜냐면 연쇄살인 사건이에요. 그게 범인을 찾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범인을 잡았어요.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범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동네에서 정말 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늘 동네 사람들 보면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동네 쓰레기도 줍고 동네 뭐 방범 활동도 하고 정말 동네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만큼은 범인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저 청년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범인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요, 정말 착한 사람인처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가요? 우리는 속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 내가 잔인한 생각, 누군가를 살인하고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 행동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마음에 그런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치료하니까 그저 예수님께 뭐죠? 좋은 말씀 듣고 육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나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5천 명을 먹이고도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천 명을 먹이고도 12 광줄이 남기는 그런 사건을 보고요. 이들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또 거기에 플러스 육신의 치료도 받게 되어지고 늘 좋은 말씀 듣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제 다 편안해지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요 배에 태워서 반대편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산 위에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열망 가득한 눈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차하면 그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됨을 알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그 바닥,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 위로 걸어오세요. 물 위로 걸어오시. 막 풍랑 가운데서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 멀리서 하얀 어떻게 뭐 소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걸어오니까 제자들 처음에는요 유령인 줄 알고 막 더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정말 의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당신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똑같이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오라 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말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러고 난 후에 물 위를 열심히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뒤에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엄청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에서 지금 무엇을 보게 됐나요? 뒤에 풍랑을 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물속으로 빠지게 되어졌죠. 그 즉시에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세상은 거친 풍랑과도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잔잔한 물 위를 걷듯 걸을 수 있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 순간 우리는 거친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도 함께 바라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하나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본 순간 우리는 그 세상의 그 풍랑에 빠져들고 휩쓸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바라보기에 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 그렇기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으며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게 만든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듯 사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실제로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죠. 진주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진주는 조개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개는 어떻게 진주를 만들게 될까요? 조개 속에는요, 그 조개살이 있죠. 어느 날 조개가 늘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안에 모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물고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벌려야죠. 왜 벌려야죠? 먹을 걸 먹어야 하니까. 분비물도 뱉어내고 하니까 벌려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벌렸을 때 실수로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 모래알. 작은 모래알이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조갯살은요, 부드러운가요? 딱딱한가요? 부드럽죠. 모래는 작아도 딱딱하죠. 그러나 이 부드러운 조갯살 그 사이에 모래알이 들어가고 이걸 그 조개가 딱 자기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별것 아닌 조그만 그 모래알이요. 그 조갯살을 어떻게 하죠? 콕콕콕 찌르죠. 콕콕콕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드러운 이 조갯살에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게 되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우리 작은 이 살에 조그만 바늘이 살짝만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 것처럼 이 모래알이 그 조갯살을 자꾸만 콕콕콕콕 찌르니까 이 조개는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래알에다가 그 모래알이 자신을 찌를 때마다 그 안에 분비액을 이렇게 발라요. 조금씩 조금씩. 아플 때마다 바르고 그렇게 자신을 주는 그 모래알을 감싸다 보니까 뭐가 돼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 원수도 또한 나에게 주는 많은 사람의 아픔도요, 그렇게 감싸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원수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요, 끝까지 원수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끝까지 친구일 수도 없어요. 원수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에서 시작이 되죠. 처음부터 원수가 딱 나타나서 난 네 원수다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대부분 원수는요, 가장 친한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가장 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안아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마의 격언 중에요. 고통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베푸되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람으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대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결국 많은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희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희생이라고 하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막 순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시간을 그곳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희생을 해서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복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듯 그리스도인은요,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대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소망은 거룩한 지성소로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때로는 정말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연단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이죠? 우리에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남들보다 부족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결국 그 소망이 어디에 닿나요? 하늘에 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원한 삶으로, 그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죠? 타국으로 종으로 팔리게 되어졌어요. 그 역경속, 정말 종으로 팔린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종은요, 그 당시에는 동물들보다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냥 주인이 종을 죽여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다른 나라,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나라 민족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역경 속에서도요,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실 그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오히려 역경이 그의 꿈을 실현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되어졌잖아요.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 하늘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의 상속자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자녀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도 받고 뭐도 받는데요?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함께 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소망 이루리.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을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 품고 늘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함께 사랑하며 아버지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너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세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세레레베레베레베레베레 오 아버지 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세레레베레베레 오 주님 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세레레세레레세레레베레베레베레 오 아버지 레베레베레 세레레세레베레베레 주님 오 세레레세레베레베레베레베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탐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었던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귀한 천국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힘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이 오직 주를 위한 일이 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품고 늘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을 품고 늘 주님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함께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